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3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박보영 목사님하고 제 아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밥을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김영석 목사한테는 형사가 너는 앞으로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될 거야. 큰 목회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막 목사님 농담하지 말라고 막 웃어요. 너 웃었지? 나중에 봐라. 네 인생 어떻게 되는지. 그 옆에 김성준 목사가 있었습니다. 김성준 목사를 향해서는 너는 평생 가시밭 같은 길들을 많이 가게 될 거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근데 그 가시밭 같이 무너진 곳을 일으키고 세우고 이제 그런 사역들을 너는 앞으로 하게 될 거야. 그 옆에 이광진 목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밥 먹자 그러시더래요. 이광진 목사는 아무 이야기 안 하시고 밥 먹자 그러시더래요. 말씀을 아예 하시지를 말든가.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니까 목사님 흠칫 놀라시면서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밥을 이렇게 먹자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별로 하나님 계획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고 한 번은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어떤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택에 오셨는데 와서 이제 사택에 있는 식구들 하나씩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방언을 이제 통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김명석 목사가 와서 이제 기도를 통변을 하면 박보영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김성준 목사 기도를 해주시면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통변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어떤 한 형제가 되게 책도 좋아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똑똑한 친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그때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사택에서 정말 사연이 있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거든요. 자기는 너무나 공부하고 싶은데 그거를 큰 결단이죠. 내려놓고 어쨌든 보이지 않는 미래에 애들이 가면 다 말 잘 듣고 얼마나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이 선생님을 이제 막 골탕 먹이고 막 이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쨌든 그래도 열심히 섬겨보겠다고 뭐 또 유학하고 또 유학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생활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 친구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방언해보라고 해서 방언 막 하는데 하나님 너무 빡세요. 여기는 군대보다 더 빡세요. 그러더래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그 마음. 이 친구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 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광진 목사도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더 크게 더 열심히 막 동변하고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주여 하면서 막 세게 오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동면해 주셨어요. 주님, 저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 등을 트시더니 가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게 힘들겠어요, 사실 여러분.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뭔가 뭐 귀로 들리고 이런 것도 없고, 뭔가 특별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광진 목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마음이 되게 무너지고 힘들었대요. 그래도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악물고 버텼는데, 주님 저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보라고, 가서 기도해보라고 이러니까 그 다른 사람을 놓고는 너는 큰 목회를 하게 될 거야, 너는 무너진 곳을 세우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될 거야 그러는데, 흠칫 눌러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박광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막 새벽에 마음이 맞도록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드니까 힘든 건가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는 계획이 없으신 건가? 뭘 하든 너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놓고 일하니까 너는 그냥 네 길 가라 하시는 것 같고, 막 울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인생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막 산에 열심히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계획도 없습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까? 특별한 상황만 계획 있고 나는 들었네 보았네 이렇게 살다가 나는 끝나는 겁니까? 난 너무 평범한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저는 모든 은사를 다 인정해요. 예언, 방언, 통변 다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뭔가 하나님 특별한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어떤 은사, 체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설교나 어떤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향해서 있는 것 같고, 대부분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겐 통용되거나 주어지지 않는 일 같은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없으십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광진 목사님은 늘 다른 뛰어난 사역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늘 뒤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왔고 느껴졌어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사역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이 목사님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보고 주변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성장하고 공동체도 가장 뛰어나게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 꿈,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지 않느냐. 내 하나님이 그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5마리를 두 아사리온에 산다고 하면 한 마리는 얼마인 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4마리는 2마리당 한 아사리온 하고 한 마리는 덤인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러니까 덤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 툭 하신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한 마리는 덤이라. 근데 쉽게 말하면 깍두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새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계획도 없고 버려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계획하심으로 그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가 덤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주님 말씀에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너희를 가만히 두실까 보냐? 너희 계획도 없이 방치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걸 믿음의 문제로 결부시키신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어떠세요? 시편 37편 23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어떻게 하신대요? 기뻐하신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한 사람이 가는 인생의 여정과 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어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각자 고유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들, 달란트, 또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누구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없는, 우리만 알 수 있는, 공유할 수 없는 각자만 하나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얼마나 누렸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즐겼느냐, 그거 가지고 그 인생이 승했는지 패했는지를 논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경은 한 사람의 가치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다르게 제시하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인생의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우리 삶이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 디자인에 가깝게 걸어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보시며 인생에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걸어간 인생들에게 내리신 평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고유한 길을 걸어갔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그죠? 그런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표정처럼 심란한 표정을, 뭐지 나는 그러면?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분들이 되게 교회에 많으세요. 제가 보니까 뭔가 아리송하고, 그게 뭐 계획이 있다, 오케이.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뭐 두루뭉술한 것 같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옵소서 하고 기도는 하는데 이게 보통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게다가 조금씩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예를 들어 뭐 꿈에 대해서, 하나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고유한 길이 있다라고 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돈 좀 벌고 바빠지기 시작하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시작하고, 쉽게 말해 세상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지금 한 끼 밥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말고 좀 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 명확한 이야기 듣고 싶은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거창하게 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그냥, 죄송해요, 무지하게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뭔데? 나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안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일반적인 반응들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 받으러 갔는데 너는 의사가 되라고 했대요. 또 딴 데 어디 기도를 받으러 갔는데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의사는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여기저기 기도받고 나의 비전과 계획을 따라가고 알고 싶은데 다닐수록 더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 나에 대한 계획이 뭔가 있긴 한 건가,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다 이해하기는 우리 머리가 너무 작고 우리 가슴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뭐라고 하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를 주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길 안에 계획하시고 가게 하시는 섭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말은 하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닙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말해주지 않아요.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 간호사가 되어야 되는지 선생이 되어야 되는지 말해주지 않는다고요. 이 남자에게 시집가야 되는지 저 남자에게 시집가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도 성경에 가르쳐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살라라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저 취업해야 돼요? 아니면 학교 가야 돼요? 수많은 질문 앞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반응입니다. 모두라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자 하는 것이 대부분의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알매 있어서 굉장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됨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 이 환상, 음성, 통변, 예언 이런 거랑 항상 연결시켜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요. 거기에 목매어 가기 시작하면 신앙이 병들더라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아직 예언기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쉽게 말해 제가 아직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뭐 다윗, 뭐 이사야, 또 뭐 예레미야 뭐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바울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더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이방의 선교를 위해 부른 나의 그릇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과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어느 날 사무엘이 너 왕이 될 거야 막 신령한 선자가 안수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계획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나? 이렇게 속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히고 신령한 일들을 경험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영적인 데스티니를 알고 이루어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루시라는 사람은 루시라는 사람, 에스더라는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뭐 신령한 뭐 경험, 체험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받거나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했거나 그런 경험 없었습니다. 네 글은 내가 이렇게 구별해놨어. 너는 앞으로 이것을 위해 쓰임받게 될 거야 라는 음성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 루시라는 이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진짜 나쁘게 표현하면 물건과 어떤 소유의 개념까지도 갔었어요. 굉장히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알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대단한 여자야 알았을까요? 몰랐던 것 같은데요.
하나도 모르고 걷는 길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갑자기 하나님이 막 환상 가운데 너는 에스더야. 이 민족을 구원할 거야.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네가 왕 앞에 나가면 네가 안 죽고 살 거야. 알려주셨나요?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음성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 음성을 주시거나 비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계획하신 영적인 데스티니를 알고 그 길을 완벽하게 이뤄내고 걸어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와만 자꾸 결부시키려고 할까요? 예전에 천안에 굉장히 유명했던 기도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많이 기름 부으시고, 물론 그때 기도원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원장님 한 분이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다니시는데 목소리는 걸걸하세요. 조금 뭐 은혜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막 욕도 하시고 뭐 헌금 내라는 막 뭐 그러고, 아무튼 돈 없는데 그러면 카드도 된다 그러고, 아무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어느 날 어떤 분이 이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나오라고. 되게 막 나오라 막 해가지고 막 하니까 막 되게 무섭거든요. 나왔어요. 통배해 주신다고 방언해봐 그러는데 저 방언할 줄 모르는데 그러더니 좀 당황했어요. 갑자기 원장님 좀 당황하시더니 방언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해. 그리고 못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슬리퍼를 드시더라고요. 드시면서 이제 막 이러니까 빨리 해 막 그러니까 이분이 엘리 나마 사막 타니, 그러니까 통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이곳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이해 못할 그런 장면이죠. 말씀 소리를 하다가 불 끄더니 갑자기 기도하고 막 그래요. 어떤 친구는 나오라고 하더니 방언해보라고 하더니 막 기도를 하니까 이제 예언해 준다고 그러면서 주님 저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연예인은커녕 연애도 한번 못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도 안 되고 정확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것에 열광해요. 많이 찾아가요. 찾아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바라는 것 대한 확증을 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선교를 나가고 싶은데 너는 선교사다라는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요. 열방이 나를 지금 너를 부른다 듣고 싶어 한다고요. 너는 거기에 불렀어라는 확증 한마디 해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계획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좀처럼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나요? 제가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해서 나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 길을 완주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다는 겁니다. 안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는 것과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깨달아요. 사실은 박보영 목사님 처음 하나님 만나고 사실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다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살아온 과거, 현재, 뭐 미래뿐만 아니라 그냥 이름만 적어도요 알겠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은사인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방주교에 처음 오셨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언 다 해주셨어요. 기도받는 분들. 근데 어느 날부터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들어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길로 다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고 듣는다고 살아낼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걸 알려주셔서 정말 그렇게 걸어간 사람은 거의 손꼽힐 만큼 없었어요. 임철 목사님이 가셨고 몇 명 없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기도원에 살 때 어떤 굉장히 실패하고 완전히 다 망해버린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막공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분을 이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회개하고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예언을 쭉 해주셨죠. 당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걸 조심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이 사람을 꼭 조심해야 되고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고 다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놀라운 건 그분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것들을 안 지키고 다 그대로 해가지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조그마한 개척 교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청년의 부흥을 허락해 준다는 약속을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박병 목사님이 거기에 뭐 김산성 목사, 임진영 목사, 뭐 좋은 청년들 막 다 보냈어요.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청년들의 부흥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알아도 순종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잘 갈 것 같다? 아니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몰라도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목사님 기도하시면 뭐 종이다 뭐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임철 목사님 따라왔던 제자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셨고 어떤 친구에게 그런 얘기 없었어요. 누가 더 잘 가는지 아세요? 없었던 친구가 더 잘 가요. 이상하죠? 종이다 부르셨던 친구는요 방황도 해요. 도망도 치고 저기 어느 날 부산 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신령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김태현 선교사님 오셨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아프리카 선교하고 계시는 김태현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 아내 선교사님 김희연 선교사님이 은사가 좀 있어요, 사실은. 뭘 좀 본다거나 은사가 조금 있으세요.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막 하는데 한 번 이제 예배 끝나고 교제를 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예배 막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성령을 막 이렇게 날리시는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만 말씀해 달라고 했어요. 그만.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는 안 말씀해 주셔도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 하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거 몰라도 지옥 갈 죄인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엎드려 걸어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거 알고 제가 내가 그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려받길이에요. 바로 그때부터. 근데 제가 이제 그만 말씀하시라고 하고 또 보시면은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왜?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사역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잘 살 수 있는가? 이 부분 제가 깊이 고민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Not a Fan 쓰신 그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한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랑 하나님의 원당하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명료하고 자세하게 클리어하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4절 읽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시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근데 그 뒤에 4절부터 11절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전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알고 싶냐?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지? 이거 뜬구름 잡는 말씀은 하시면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대학은요, 전공은요, 취업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명료해요. 간단하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재정 문제는요? 배우자 문제는요? 지금 내가 막 닥쳐있는 이 어려움은요? 근데 주님 대답은 명료해요. 내 안에 거하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표정을 보니까 별로 만족스러운 그 대답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표정을 보면.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저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말일까요? 묵상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더라. 어떤 신령한 사람들에게 기도받으면 된다더라. 기도 며칠 하면 된다더라. 금식하면 된다더라. 어느 기도원 갔더니 된다더라. 그런 방법에만 집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친밀히 알아가는 태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결혼을 조금 늦게 했는데요. 지금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랑 몸 부딪히면서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 전에 모르던 것들을. 서로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떠냐면요.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해도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다 풀어져요. 그 즉시 눈 녹듯이 내 안에 화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마음들이 그 즉시 다 녹아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괜찮아요. 근데 아내는 어떨까요? 안 그런 거예요. 뭐 제가 실수를 했어요. 화가 났어요. 속상한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사과를 해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표정이 계속 안 좋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과를 했는데 왜 계속 화가 나 있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나중에 어디서 좀 실마리를 찾았냐면 저희 집안이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좀 잘못했는지 되게 서운하다고 막 쓰셨어요. 카톡을. 그래서 제가 이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한마디 딱 썼는데 어머니가 언제 그랬는 듯이 굉장히 심각한 글이었거든요. 이제 언제 그랬는 듯이 너무 그냥 쉽게 뭐 그러냐고 하시면서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알았대요. 집안이 원래 분위기가 이랬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조금 이해했대요. 그리고 저한테 다 목사님 같지 않다고,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다고 세상에는. 그러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기다려달라고. 자기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이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알아가게 되는 일들도 많았어요. 아내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꽃을 계속 그래서 안 사가면 어떻게 될까요? 표정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잘 몰랐던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 옷이 없다. 그럼 옷을 뭐 사자. 뭐 하면 그거 사주면 저는 원하는 거 사주면은 기뻐하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좋은 선물을 줘도 시큰둥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거든요. 국민 여러분 믿어주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 아내를 섬기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뭘 줘야지 좋아할까? 근데 아내는 선물보다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른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거랑.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침대에 같이 그냥 누워 있으면은 그것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대화하고. 제가 결혼을 하고 한참 뒤에나 그거를 점점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화가 나면 특징이 있어요. 기뻐할 때 특징이 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지금은 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거죠. 많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그 사람과 계속 한솥밥 먹으면서 살고 계속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읽고 연구를 하고 뭐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막 눈 뻘겋게 공부하지 않아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죠? 함께 거하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년, 20년, 30년 깊이 기도와 말씀으로 그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 사람은 직관적으로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라고요. 직관적으로. 근데 죽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우리를 기계로 무슨 운명 딱 정해놓고 이대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이성과 의지로 판단하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해서 그 길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내게 하루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뜻이 뭐가 있습니까?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20년, 30년 계속 묻고 온 사람과 한 번도 묻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판단으로만 살아온 사람의 갭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원대한 데스티니를 엄청난 예언을 듣고 뭐 데스티니 어쩐다 저쩐다 있다고 해도요, 멈출 수 있게요 없게요? 멈출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위에 이제 아버지 계시죠.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아서 글로 먼저 가려고 했어요. 다 같이. 근데 어디에 머물다가 죽나요? 하란에 머물다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식구들하고 같이 하란에 여기 좋으니까 그냥 여기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했어요. 데라의 원래 데스티네이션은 원래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이었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나안을 가려고 하니 현실적인 고민이 너무 많았겠죠.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겠죠. 뭐 가족들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아니면 막 혼란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죠. 이유야를 어쨌든 막론하고 하란에서 그의 데스티니는 멈췄습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멈춘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멈췄다니까요. 그때 데스티니가 멈춘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판단하며 주님 가라고 하신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때 우리 영적인 직관이 생겨나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기도를 하고 고민을 잘 모를 때 박범 목사님한테 여쭤볼 때도 있어요. 제 멘토시고 제 영적 아버지니까. 근데 목사님한테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쭤보면 목사님 막 기도를 해보시고 막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쉽게 그냥 심플하게 막 대답하실 때 있거든요. 기도를 좀 해보시고 그래도 대답을 그냥 너무 그냥 너무 쉽게 이게 뭐지? 약간 목사님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나? 내가 그렇게 우습나? 웃어도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손쉽게 결정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거를 평생 고민해오면서 살아온 사람이니까 영적인 직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야 라는 게. 그게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때론 저녁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반드시 꼭 가지십시오. 기도와 말씀으로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특별한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 삶, 뭔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판단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지식 축적이 아니에요.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한다고 뻐길 일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되는 건 목적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쓰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쓰시는 표현이 아니라고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걷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걷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크고 놀랍고 원대하다 많이 들었죠. 근데 현실의 울타리 밖에 딱 나가보면 알아요. 이거 계획이고 뭐고 당장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지고 그분 앞에 머무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우리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판단하고 사십시오. 그것이 하루하루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 데스티니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성경도 잘 몰라서 아무튼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도 읽었어요. 야자 시간 3시간이면 첫 시간 100분을 무조건 성경을 읽었어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잘 모르지만 그 소원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학교에 기도 모임도 하면서 열심히 제 나름대로는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요 여기가 교회냐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막 수도 없이 맞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는 건 매맞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었는데 대학 가서도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학과 기도 모임 세우고 학부 연합 예배 만들고 학교 건물 여기가 뭐가 붙어있는지는 몰라도 제 나름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리라.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돌아오는 거는요, 제 별명은 싸가지였고, 아무튼 많이 혼나는 자리가 많았어요. 제가 특별히 그렇게 말 안 듣는 거 없었거든요. 뭐 술 따라주면 술 안 마시고 이런 거니까 선배들이 뭐 그냥 말 안 듣는다고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불려다니고 힘들었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예수님 믿고요. 제 나름대로 뭐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돌아오는 거는요. 야, 나 이거 이렇게 해서 되나? 대학교 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이제 나중에 선교단체 들어가서 거기서 순사역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전도해가지고 막 밥 사 먹이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열심히 했거든요. 누구보다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보다 별로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은 다 이렇게 열매들이 있는데 순장 쓰고 열매들이 있는데 저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다른 이 길 가면 안 되나? 이 친구들은 뭐 다 자기 전공 사회복지학과 뭐 다 뭐 있는데 물론 저도 그때 일반학과 학생이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졸업하면 신학대학원 가려고 날 부르신 길이라고 믿고 어쨌든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야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길이구나 하고 갈 거 아니에요. 저걸 누구보다 죽어라고 열심히 했거든요. 시간, 물질,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한다고 했어요. 전도한 아이가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 안 맞으면 수업도 드랍시켰어요. 영혼 살려보겠다고. 다른 시간 있나 막 알아보고. 걔가 뭐 아프다고 못 온다 그러면은 제가 집까지 버스를 시외버스를 타든 뭐라든 찾아가서 그 집 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2시간 걸려서 버스 갈아타면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기뻤거든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나는 뭐 환상 기적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뭐 그런 거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조금만 해도 이렇게 열매 맺고 순장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길 가면 안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없나. 이런 온갖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토론토 십자가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뭐 하나님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꿈을 주시고 이 캐나다 땅을 뒤엎는 뭐 엄청 큰 교회가 되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여기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몇 사람 찾아와서 뭐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냥 그 질문이었어요. 그냥 한국에 돌아가고 이제 지금 한국 계획이 진행되는 게 많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뭘 더 기뻐하실까? 그 양들 놓고 가진 않겠다. 예수님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였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처음 그거였어요. 기도하면서 뭘 드렸느냐 뭐 했느냐 그건 일단 다 지켜놓고 그 마음이었어요. 한 사람이 됐건 두 사람이 됐건 세 사람이 됐건 주님 예수님이라면 이 영혼들 섬기겠다. 근데 뭐 그렇게 시작했는데 좀 지나니까 대부분 가시더라고요. 어쩔 때는 혼자 예배드리기도 하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이게 아닌가, 하나님 뜻 아닌데 내가 지금 억지 부리는 건가, 별별 생각 다 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힘이 쭉 빠져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는요. 아니 예수님이면 충분하면 더 힘있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거 붙잡고 걸어갔어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죠. 교회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예배 때 예수님을 봐요. 근데 크게 마음에 포션 두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예수님 예배 때 여기 계신데 봤다고 해도 그게 이 아이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순간들이 오히려 더 끝까지 잘 그 길,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내는 영적인 데스티네이션을 이루어내는 길이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모르는 거 많아요. 지금 어떤 계획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이 있는지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 뜻은 뭔가, 하나님 꿈은 뭔가, 나는 왜 기도를 했는데 내 미래는, 내 계획은, 내 데스티네이션은 잘 안 보일까? 어떤 사람은 환상도 열리고 교회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안 그럴까 하시는 분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그 믿음의 싸움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을 종국에 반드시 이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이루어내는 믿음의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안 될까? 내가 아팠던 거, 고난당했던 거, 힘들었던 거, 수많은 상처들로 얼룩졌던,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사건들. 근데요, 시간 지나면서 이해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치 오셔서 해석해 주시는 같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고 그 길 너무 기쁘게 자꾸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겪어왔던 이 많은 일들이 결국 이해되며, 이게 내가 거기 갔다 왔던 사건들, 거기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누렸던 많은 은혜들 바로 오늘 위에서 준비된 것이구나, 그 알게 된 시점들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몰라요. 죄송해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다 몰라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지금 저 잘 몰라요. 여러분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힘쓰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주님께서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 뭘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거 물으며 하루하루 주님 안에 거하기에 충성되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못 들었고 못 봤지만 나중에 총리된 이후에 알게 되잖아요. 왜 그런 상황을 겪게 됐는지. 근데 그랬던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재수 없는 인생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든 인간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자기는 재수 없어 이 땅 존재한대요. 그런 말 들으면 마음이 되게 아파요. 자기는 어릴 때 벌어졌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연 아니고요. 절대 우연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길 떼신 적 없습니다. 그 데스티니를 이룰 때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다루실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뭘 내게 원하시는가, 소원함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겁니다.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차고 나서 우리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아, 그래서 이런 아픔도 허락하셨구나. 아,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발걸음 옮기셨구나. 이거 알게 되는 때가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아닙니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한 계획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지금 포기가 익숙한 시대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 안 되면 다 이것저것 포기해요. 직장도 교회도 인생도 다 옮기고 다 포기합니다. 해보다 안 되면 다 포기합니다. 해도 안 되는 거고 기대해봤자 실망만 더하게 될 것 같은 현실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가지고 있다는 믿음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우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수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 바라보고 그 뜻 기대하며 우리 다 알 수 없어도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차이 있잖아요.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고 작은 삶의 현장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 앞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어도 믿고 신뢰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려 물으십시오. 내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된다고 해도 어느 날 직관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환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 오늘 주님 안에 거하기에 결단합니다. 나 오늘 주님 안에 힘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계획, 주님의 꿈, 주님의 뜻, 나를 통해 이루어가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인생 되어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내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